저희 집이 산 바로 밑에 있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정산 끝자락에 저희 집이 있죠. 그래서 저희 집은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좀 더 가까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특별히 많은 이제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중에 새 소리가 참 많이 들립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가 뭐 산속에 깃들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사람들마다 새가 이렇게 소리 내는 것을 표현하는데 방법이 다릅니다. 혹자는 새를 이렇게 소리 내는 것을 노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새 소리를 들으면 새가 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같은 목소리인데, 같은 소리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노래로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는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구슬피 우는 새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참새를 보면서 노래한다라고 표현하지 운다는 표현 잘 안 하지만 간혹 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새를 봐도 표현에 따라서 그리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듯이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객관적인 사물이 아닌 주관적인 시선에 따라 우리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정말 우리는 마음의 존재, 영혼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바라보던 세상은 아름다우셨습니까? 아니면 흑암같이 어두웠든지 아니면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까? 저도 뭐 이번 한 주는 저는 휴가 기간이라 참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고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딸이 또 이렇게 보는 걸 좀 좋아해서 따라다니다가 제 체력이 고갈되니까 그 좋은 휴양지도 갑자기 새카만 지옥같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 참 좋은 시간들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려해 주셔서 시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것을 볼 때 주관적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주관적인 가치의 중요함은 우리보다 불교가 더 많이 강조하긴 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수련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원효대사 같은 경우에 이 심적 변화를 한 단어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일체유심조. 마음의 변화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분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인도로 가는 길에 한 산골에서 해골물을 이렇게 떠먹었다가 그리 단 물이 눈을 뜨고 나니까 썩은 물인 줄 알고 토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렸다라고 생각하고 인도를 안 가고 바로 들어와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 이제 불교의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중교육의 첫 시작을 이룬 분이기도 하죠. 마음의 변화가 사람의 인격의 변화, 삶의 질의 변화를 바꿔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썩은 마음이 썩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마음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썩어서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서는 좋은 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 영적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바뀐 마음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죠. 그래서 세상도 마음이 중요하다 말하고 우리도 마음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새 사람 되게 한 다음에 보게 하는 은혜.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음을 바꾸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음 나갔을 때 그들이 눈앞에 보게 된 것은 마라라 불리는 쓴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나오미가 21절에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 20절에 나를 마라라 부르는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에도 그 내용이 한번 나옵니다. 마라란 뜻이 쓴물이거든요. 쓰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아니고 쓰다라는 뜻인데 쓴 운동이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광야 인생 가운데 목말랐다가 물 마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달려갔는데 이 물이 쓰니까 독이 풀려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먹으면 이렇게 죽게 되는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운 썩어있는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실망할 때 이 모세가 지팡이를 그 물에 탁 던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어가 이 언어 변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많습니다. 히브리어 중에 아인이란 단어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아인이란 단어는 샘을 나타냅니다. 물이 모여있는 샘을 나타내는데 동음이어로 눈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샘이 변화되는 역사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첫 여정에도 썩은 물이 단물이 되는, 마라가 단물이 되는 역사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보여주므로 우리는 이게 그냥 단순히 기적으로 느껴지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인 되는 거예요. 눈이
새로운 샘물이 새로운 시각을 전달한다. 그래서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와 동행함으로 새로운 것 보여줄게. 새로운 마음을 줄게.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해줄게.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꿈을 통하여서 너희가 생각했던 인생의 물이 아닌 내 피로 새로워진 인생의 물을 줄게. 이제 내가 너희 눈 바꿔줄게. 그게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변화된 영혼들은 변화된 심정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우리가 복받은 인생의 여정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도 변화된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 가치로 세상의 여러 가지 쓰나미에 휩쓸려서 세상과 똑같이 보니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은 나오미가 고향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나오미의 여정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큰 고통을 당한 다음에 눈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모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돌아보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게 좋아할 거리가 아님을 알게 되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아인의 변화입니다. 샘의 변화죠. 눈의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떠나가는 길에 룻이 따라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3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은 너도 함께 이 아인의 변화를 경험할 거냐? 영적으로 시선을 바꿀 의향이 있냐? 신을 바꿀 수 있겠느냐? 룻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보는 하나님이 내가 보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제 눈을 바꾸겠습니다. 나도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신앙의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쫓음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함께 읽었지만 도착하자마자 와장창 무너집니다. 모든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완전히 망했다. 나는 이렇게 쫄딱 망해서 버림받아 돌아왔다. 이것이 나오미의 고백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한 손바닥에서 뒤집듯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분명 시선이 변화되었고 삶이 변화되었는데도 또다시 돌아가고 있는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뀝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을 보다가도 갑자기 힘듦이 다가오면 손바닥 뒤집듯이 저주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왜 나오미가 그 열정의 마음, 은혜의 마음, 신앙의 마음이 한 방에 뒤집히게 되었는가? 그것도 부정적으로. 그래서 그 2가지 이유를 찾아보면서 우리도 그런 상황에 돌입했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오미가 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는지를 그 정향상, 상황부터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고향에 딱 도착해요.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사람들의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2 사람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나오미가 고향을 떠난 지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잊을만 또 했을 건데 고향에 도착하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 성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모든 사람이 다 뛰쳐나왔다는 말은 아니고 제유법인데요. 정말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이 그 마을 전체에 기쁨이었다 아니면 슬픔이었다 어떤 목적이든 간에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 이제 어찌 보면 크다는 핫 이슈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처럼 대형 도시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베들레헴은 작은 정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한 사람이 나갔다 돌아왔으니 그를 기억한 사람들은 당연히 뛰쳐나가서 그를 반겼든지 아니면 평가를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들이 모여서 떠들었다는 구절이 우리의 눈을 주목시킵니다. 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그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떠들다라는 단어를 조금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떠드는 소리에 나오미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떠든다는 말을 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단어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한국말 같은 경우에 이 떠든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떠들지 마! 라고 얘기할 때 부정적이죠. 좋은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흥분하든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 그를 잠잠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이 떠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한글 성경으로 이 본문을 번역하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소문을 내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나오미가 쏟아내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묘해요. 실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떠든다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대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 많이 쓰인 단어는 아닙니다. 총 6번이 쓰이게 되는데 그 중에 2번은 용례 자체가 좀 정확하지 않아서 분석이 조금 힘들어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4번은 해석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오늘 본문에 이 떠든다고 해석한 이 태음입니다. 이 태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말하다는 단어에서 조금 파생된 단어이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떠든다라고 해석하고 그럼 3번이 어떻게 쓰졌냐 보게 되면 이게 좀 묘합니다. 한 번은 이제 시편에 사용되고 2번은 사무엘서에서 사용됩니다. 이 시편에 사용될 때 이 태음이란 단어는 애곡할 때 사용돼요. 울고 소리친다 할 때 이 태음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볼 때는 부정적인 의미겠죠. 원망하고 슬퍼할 때 태음이 사용됩니다. 근데 또 이게 사무엘서 가면은 너무 달라져요. 사무엘서에는 태음이 2번 다 이제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성전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에 이제 블레셋을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막 소리칩니다.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그때도 태음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다는 단어로 태음이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단어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흥분된 감정을 드러내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처럼 떠들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언어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리쳤다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주면 더 좋지만 그러기에는 이 격렬한 감정이 묘사가 안 되니까 아마 떠든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원어에 좀 살펴보면요. 태음이란 단어가 사무엘서에서 즐거워하고 축복했다는 얘기를 볼 때 그냥 의미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을 때 정말 좋아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든 저러든 간에 모든 상황을 다 떠나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온라인이 잘 돼서 소식을 전달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10수년 고향을 떠났던 또 그 당시 때는 시족사회 아닙니까? 다 성을 같이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베들레헴 이제 유다 지파의 한 이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피부치가 돌아온 거예요. 가족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나아가서 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물론 이제 나오미가 이제 망해서 돌아왔으니까 누군가 슬퍼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이제 나오미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네, 잘 됐다가 나갔다 이런 얘기합니다. 부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비우는 얘기도 일부 있었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나오미가 온 것에 반응해서 소리치고 아이고 고생 많았지. 그래 고향만한 곳이 어디 있노? 잘 돌아왔다. 그래 힘들면 집으로 돌아와야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태음이란 단어를 쓴 걸 볼 때. 근데 중요한 거는 나오미가 그들의 소리에 반응을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하죠? 이 10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자 여러분 나오미란 뜻이 뭡니까? 기쁨이란 뜻이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여러분 마라라는 뜻은 뭡니까?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쁨이 씀이란 이름 있나요? 뭐 쓰다는 표현으로 이름을 짓기가 쉽지 않은데 눈물이 고통이 뭐 이런 이름 붙이면 보통 이름이 되니까 그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러니까 자신을 쓰다고 부르지 말고 나를 기쁘다고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눈물이라 불러라. 나를 인생의 고단함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자신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모압에 떠날 때 나오미는 결단함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룻에게 분명히 신앙적 고백을 했어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고백하는 게 이제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 나는 슬픔이야. 나는 눈물이야. 나는 고통이야.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죠? 여러분, 일차적으로 제가 앞에 이 태흠이라는 단어를 분석한 이유는 환경 때문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 수근거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나오미를 나오미로 받아들인 겁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가 혼자 흥분해서 혼자 감정이 격해져서 나를 이제 말하라. 나를 슬픔이라 불러라고 하면서 아마 펑펑 울었겠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이런 심적 부정적인 변화는 그가 고향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는데요. 고향이라는 것은 좋은 곳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포근한 이름이 고향 아닙니까? 물론 고향이라고 부른다면 물리적인 지역도 생각날 수 있겠지만 보통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나 친구가 있는 곳이 고향이 될 것입니다. 저희 처제가 지금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같이 와 있습니다. 부산에 내려오면 저 친구가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부산이 물론 이제 부모님을 만나면서 또 고향으로 느껴지지만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것이 고향이 되죠. 왜냐하면 사투리 써가면서 서울에서 그 각박한 생활 속에서 잊어버리고 그 소시적에 즐거웠던 고등학교, 중학교 때 시절을 나눌 수 있는 거 그거 얼마나 흥미롭고 즐거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처제 얘기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푸샤도 바꿨더라고요. 친구 사진을 지금 바꿔놨어요. 얼마나 고향이 좋은지. 고향은 이렇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곳이죠. 그런데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넘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실수를 거듭할 수 있는 거 너무 잘 아시죠? 대부분 친밀감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상 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저도 저희 가족들과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얘기 듣습니다. 여보, 교인들에게 하듯이 나에게 좀 해주면 안 돼. 아내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합니다. 저도 잘 알죠. 정말 미안할 때가 너무 많죠. 아내에게 더 잘해줘야 되는 것도 알지만은 저도 목사인지라 성도들에게 신방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에게도 더 따뜻한 말, 좋은 말 해줄 수도 있는데도 집이라는 이 울타리가 무너진 곳에 가면 저도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저도 저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때도 그렇게 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명백한 잘못이고 실수인데도 장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실제로 더 가깝기 때문에 더 격을 차려주고 더 존중해주고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저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넘떠다니다가 실수를 크게 하여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가족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딱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아는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나를 싹다리 또리 때부터 봤던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까지 붙잡고 있던 끈을 놓아버린 겁니다. 때로는 놓는 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놓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은혜까지도 놓아버렸으니 할 말 다 하는 거죠. 실제로 신앙의 정도는 가족 안에서 평가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잘 생활해도 가족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보냐는 더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이 격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나오미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백한 실수예요. 너무 편한 곳에 가다 보니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실제로 이 부정적인 마음이 표현되고 나니까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보이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쏟아내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또다시 하나의 도전거리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가 첫 번째는 고향에 도착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의 마음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누르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모압에 있는 동안 꾹꾹 눌리고 이제 알게는 됐으니까 표현은 그렇게 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생각했지만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어요.
이건 아마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과 실험해야 될 부분인지도 모르겠지만 치유되지 않은 감정을 누르고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르고 있다가 편한 곳에 도착하니까 폭발해버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를 바라보며 지저귀는 소리를 누군가는 운다라고 표현하고 누군가는 노래한다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나오미는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모든 것이 우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실제로 룻이 따라오니까 책임감 때문에 굳은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룻이 잠시 보이지 않는 고향 사람 안에서는 자기는 어린아이였던 거죠. 그곳에 얼마나 선배들, 어른들이 많았겠습니까? 저도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를 어린아이 대접 취급합니다. 첫 마디가 딱 한마디예요. 아이고 아직도 살 안 뺐네. 이게 늘 엄마의 말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살 빼란 말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늘 혀를 차면서 들을 건 아니라 생각하는데 쩌쩌쩌 하면서 그래 보는 눈에 저는 아직도 8살 차이 어린아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향은 그런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내 감정이 드러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엄마는 왜 아직도 그런 소리 해? 아빠는 왜 아직도 그런 말을 해? 라고 터져 나오듯이 오늘 나오미가 부정적으로 누르고 있던 그 마음,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 마음이 폭발하고 있었고 이는 결국 나오미는 아직 치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감정은 오히려 편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위기는요 오히려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끈을 놓았을 때가 가장 위험해요. 집에서 가장 위험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직장에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임을 다 드러냈으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의식하고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물론 오히려 그래서 더 부정적으로 변한 사람도 제가 몇 보긴 했지만 대부분 신앙을 잘 드러내면은 그 신앙의 도구 때문에 그리고 평가 때문에 나를 이렇게 더 조단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설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끈을 놓는 순간 사람은 너무 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하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게 되죠. 입을 제어를 못할 때가 많고 저도 그런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나오미가 그래 돼버려요.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자, 20절에 나오미는 지금 전능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엘사다이.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표현이 비꼬는 표현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못할 게 없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말은 더 심각해요. 나는 풍족했었다. 내가 노력할 때 다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니까 내가 쏠딱 망했더라. 그러고 나서 내 주님께서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내팽개쳤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오미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나오미가 모압에 나올 때는 나는 이제 여호와를 쫓는다. 루사. 이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고 주님의 고향에는 주님이 주는 곡식이 있다. 나는 주님이 주는 것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얘기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편해지니까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물론 진짜 본심은 아닐 겁니다.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 하지 못할 말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실수를. 근데 실수를 한 번 하고 나면 돌이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오미가 너무 큰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완전히 깎아내려서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징계를 하셨습니까? 나오미의 재산을 하나님이 언제 뺏어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오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나오미가 고난 중에 피해서 모압에서 자신이 선택한 일들을 한 게 전부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나오미의 선택이었고 나오미의 결과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우려고 했고 그에게 언제나 말씀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간교함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을 이 세상 가장 높은 분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까지 빼드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감정 상하면요, 하나님은 내 발바닥 떼보다 못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왠지 압니까?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였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조금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한 거 압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 원망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에게 책망을 돌리지 못할 때, 내가 명백하게 잘못할 때가 느껴질 때는 더욱더 날카롭게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몰아붙였습니까? 그런 사람을 왜 만나게 했습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내가 조금 멍청했습니다. 피싱 문자가 와서 버튼을 누르지 말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눌러버려서 한 1,000만 원의 손해를 받게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자가 오게 하셔서, 왜 그날 내가 그것을 눌리게 만들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매일 뉴스에 얘기해줬잖아.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줬잖아. 근데 왜 속아? 너 좀 제발 그러지 마. 좀 사람들 말 좀 듣고 내가 하는 얘기 좀 기준해봐. 속에 불이 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다 하여 무시당할 하나님이 아닌데 오늘 나오미는 자기 방어적 체계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 건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 앞에 실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이 좋은 곳이지만, 제가 고향이라 표현하는 그 넓은 바운드를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가장 위기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가운교회도 오랜 기간 함께 있다 보니 참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고향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신앙의 위기감과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긴장하셔야 돼요. 특히 가정에서 긴장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긴장하시는 것이 신앙의 축복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긴장하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마음 달련 얘기할 것 같으면 절에 가는 게 낫죠. 중요한 거는요, 이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정이 상해서 고향에 도착하니 잠정의 폭발함을 얘기하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런 애곡과 애가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나오미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은 단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억울할 수 있는 이런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투쟁, 이런 투정,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나오미가 했던 이 모든 말들 나중에 하나님이 다 반대로 다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역전의 용사라 부르죠. 여러분이 오늘 부정적으로 한 말 하나님 듣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래, 슬프지, 힘들지, 내가 바꿔줄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미가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듣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루키 4장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야고보서로 띄워버렸네요. 잘못했는데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루키 4장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찾아봅시다. 루키 4장. 제가 휴가 마치고 와서 설교를 급하게 작성한다고 너무 정신없이 작성하다가 본문을 조금 잘못 넘기겠는데 아마 PPT 하면 또 조금 본문이 잘못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루키 4장입니다. 4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나중에 보겠네요. 루키 4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떠드는 말에 나오미가 격해졌잖아요. 또다시 떠드는 얘기로 루키는 마무리하는데 그 떠드는 이제 정확한 표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줬다. 그리고 룻을 통하여 자녀를 주지 않았느냐. 근데 이 자녀는 내 거야. 이 룻의 자녀가 아니라 너의 자녀야.
그리고 너는 이제 정말 행복하게 노년을 마무리할 거야. 그리고 이 룻의 자녀가 누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온갖 축복을 지금 다 받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는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변화시켜 이렇게 기쁨의 은혜를 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 아픔과 고통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그리고 지켜주기로 원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도 신약 성경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채우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줍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이죠.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 꽉 붙잡아서 두 마음이 있을 때 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마귀까지도 피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얘기죠.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부탁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생각을 지켜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게 이리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실제로 하나님 은혜로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목사가 정말 케이스 마크 찍어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닥쳐도 딱 5분만 기도해도 너무 리플릿이 돼요. 기도는요, 정말 무지무지한 힘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거 너무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마음을 지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 지킴이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언제나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그 눈물을 변화시켜 삶의 전환으로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성도들의 그 애통과 고통도 다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되는 게 성경은요, 이런 원망과 슬픔의 노래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 나오미의 오늘 이런 원망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총 150편이나 됩니다. 그 중에 100편이 사람의 감정을 노래하는 시편들이에요. 100편이. 그 중에 100편 중에 41편이 기쁨의 찬양입니다. 너무 즐거울 때 부르는 찬양이 41편이고 54편이 슬픔의 찬양, 애통의 찬양, 그리고 고통의 찬양입니다. 54편은 대부분 다 오늘 룻의 얘기와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기 싫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54편이 되는 애통의 끝에는 기도였지 않습니까? 끝날 때마다 그들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감정이 상하면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고 나에게 찾아와서 얘기해라. 오늘 룻의 나오미의 실수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한 게 사실 좀 실수예요. 오히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 하나님께 가서 하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 못 받아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눈치를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끝내요. 하나님 마음 알지만 듣기를 원하십니다. 쏟아내세요. 이래서 힘듭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 찾아가서 하면요 같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원망을 하나님께도 하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에 한 얘기처럼 바꿉니다. 긍정으로 회복합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그의 몸으로 감당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 엉뚱한 생각, 잘못된 마음까지도 받아들이신 겁니다. 마음으로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행동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칼을 들이대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칼을 부러뜨릴 겁니다. 그리고 부러진 칼을 돌려주시면서 이제는 요리하는 칼로 쓰라 얘기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정이 상해서 이웃에게 쏟아낼 때 하나님은
상황이 어떠함을 우리에게는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룻기가 사실 1장의 마무리죠. 그게 22절이에요. 실제로 나오미가 감정이 상할 만큼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 않았다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짓밟아서 비게 만들었고 내 것 다 뺏어갖고 나 아무것도 없어서 쓴물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나는 쓴 인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옆에 룻이 있고 너는 지금 추수 시기에 돌아왔고 너는 지금 베들레헴 떡집에 와 있지 않느냐? 하나도 뺏긴 것이 없지 않느냐? 아니 오히려 내가 이제 더 많이 줄게 아니냐? 못 본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기는요 못 보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눈이 멀어서 오히려 가깝기에 여러분 가깝다는 표현을 고향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면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직장이 내 눈을 가려버리면요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결국 나오미가 지금 고향에 도착하니까 그런 아름다운 영적 눈이 다 가려지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지금 며느리가 필사의 각오로 따라와 너를 봉양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눈 열어봐. 못 먹을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다 추수대로 만들어 놓고 너를 위해서 지금 지천에 밭을 깔아놨지 않느냐? 기뻐하고 기뻐하자. 너는 마라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찌 보면 나오미처럼 깎아내리고 슬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는 않는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시편 73편에 보면요 한 시인이 아삽이라고 부리는 시인이 성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상한 감정을 다 쏟아내요. 정말 극락할 정도로 쏟아내는데 그가 이 상한 감정을 쏟아낸 다음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게 성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고 PPT 뜨게 되는데 눈으로 좀 보이시면 보시고요. 귀로 들으시면서 이런 기도 나도 해도 되구나 라고 느끼시고 나오미 같은 실수해도 됩니다. 다만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하십시오. 그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편 73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할 것 없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착한 이들을 선대하시고 마음씨 고운 사람도 그리하시네. 그러나 하마터면 놓치고 그분의 선하신 보지 못할 뻔했네. 내가 엉뚱한 데 눈을 돌려 꼭대기에 있는 자들을 우러러보고 성공한 악인들을 부러워했으니 걱정거리 전혀 없는 자들, 세상 검심거리 하나 없는 자들을 거만하게 우쭐거리는 저들, 교묘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제멋대로 하면서 먹기를 원없이 먹고 바보같이 비단 나비 맥테이로 멋을 냈구나. 상처 주는 말로 조롱하고 거만하게 굴며 제멋대로 짓거리네. 큰소리 땅땅 치며 거친 말로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자들. 사람들이 저들의 말을 귀담아 듣다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저들의 말을 목마른 강아처럼 핥아 먹는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이 점심 드시러 가셨나? 가게를 아무도 지키지 않는군. 악인들이 와서 물건을 싹쓸이하고 재산을 축적하며 성공가도를 달리는구나. 미련하게 규칙을 지켰건만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냐? 오랜 두rum과 문 밖에 났을 때마다 당하는 모욕뿐. 내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입 밖에 냈다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배신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려고 했으나 내가 얻은 것은 극심한 두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전모를 파하겠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미끄러운 길에 두셨고 저들은 끝내 미혹의 수렁에 처박히고 말 것임을 눈 깜빡할 사이에 닥치는 파면 어둠 속에 끝판 굽이길 그리고 악몽 꿈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듯 저들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투로 제정신을 잃고 속이 타고 쓰릴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우둔한 황소였습니다. 그 상태로 여전히 주님 앞에 있지만 주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혜롭고 부드럽게 이끄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도 원하는 전부, 땅에서도 원하는 전부이십니다. 내 피부는 처지고 내 뼈는 약해져도 하나님은 바위처럼 든든하고 성실하십니다. 보소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망합니다. 주님을 버린 자들의 소식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으니 얼마나 상쾌한지요. 주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 내가 주님의 일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 바라보다 감정이 상했는데 이 시인은 성공했어요. 감정 상할 수 있습니다. 폭발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쏟아내지 아니하고 성소로 쳐다가 하나님께 쏟아낸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는 응답을 듣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 응답을 다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저 세상에 망할 것들을 쫓다가 저 억울함 속에서 무너지는 자들, 나에게 꺼내먹고 내가 주는 그 행복함을 함께 누리자. 사랑하는 우리 가우식구 여러분, 오늘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오미는 가장 평안한 곳에 도착해 가장 비참한 시간을 누리는 반전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오미를 비난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에 여러분의 눈이 팔릴 때가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잠시 말장난한 게 전부예요. 그런 사람에게 에너지 쓰지 마세요. 그러나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은 듣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듣기만 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듣기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오늘 나오미가 보지 못했던 그 룻과 추수 때를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도 그것을 보게 되지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여서 이번 한 주는 하나님으로 보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 성경 보고 그래서 세상을 이겨서 세상에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기쁨의 미소로 한 주를 즐겁게 보내는 가운 식구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